오늘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보나마나 준 것들 관리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4개의 챕터를 했던 것들을 다시 프린트했습니다. 물론 돋보기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잘 안 보이는데, 먼저 물론 고센에서 출발을 했지만 숫곳이라는 곳에서 처음 출발을 했던 것,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곳이 어디다? 고센이었다라고 여러분이 꼭 숫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숫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은 것은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를 건너게 해요?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무엇을 보지 않았다?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되었던 사건들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이 바로 물부족 사태였던 거예요. 목마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마라와 엘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그 풍성한 물, 그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지나서 그들에게서 두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됐으니 바로 그것은 신남이 아니라 신광야입니다. 이래야 웃는군요. 신광야입니다. 왜냐면 오늘 점심 때 다음 주에 먹을 걸 미리 예약하다 보니까 김밥 말고 라면인데, 라면 말고 무슨 라면 하다가 저는 신라면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신광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명들을 지도를 쭉 보세요. 지도를 쭉 보시면서 숫곳에서 홍해바다, 그럼 홍해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서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목마름의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뭐라 했냐면, 계속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져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거 보면서 앞으로 저녁에는 고기 먹어야 되겠다. 아침에는 빵 먹고, 그렇죠? 뭘 고기 끝? 여기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고기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줬으니까 떡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것만 기억하시죠. 원래 예수님을 닮고 싶을 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에는 내가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에? 식습관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맨날 준 게 뭐예요? 생선만 줬다. 그래서 생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그걸 또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자, 오늘 신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는 하늘이 열리는 그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식량의 문제 가지고 이번엔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출발하고 있죠. 자, 한번 내가 정리를 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숫곳이 있고 그 밑에 마라 엘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신광야예요. 근데 신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의 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라와 엘림을 거쳐 통과해야 할 지역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그 신광야는 엘림과 신의 산 그 중간 지역의 광야로 목마른, 즉 물로 인한 시험에 이어서 이제 식량, 배고픔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 물론 여기서 물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든 또는 그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우리가 일하는 일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 즉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망의 내용은 뭐예요?
참 재밌잖아요. 애굽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모두 굶어 죽게 됐다라면서 누구예요? 모세와 제사장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예요? 하늘에서 뭐같이 내렸다? 비 같은 양식을 내렸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양인 거예요. 아세요? 저희가 만약에 뭐 한 20명 30명이 요 가까운 식당에 우리가 잘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솥밥집을 가면요, 우리 20명 30명 가면 못 받는다 그래요. 우선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이 식당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야, 60만 명 장정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아내,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이건 더군다나 잡초까지 따라와요. 이방인들도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식사를 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만약에 그때마다 구했다면은 메뚜기 떼 아시죠? 메뚜기가 콱 지나가면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듯이 한번 생각해,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먹는 걸 구해가지고 먹고 지나간다면은 아마 땅에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하늘에 비같이 음식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적은 것처럼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자, 내가 너한테 비같이 내려서 뭐 하겠다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자,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같이 뭐예요? 어디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이 뭘까? 이건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긴 율법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인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을 잘 듣나 안 듣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여기서 갑자기 율법이 왜 나오지? 라고 하면 곤란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시한 것들을 잘 듣나 듣지 않는가를 뭐하겠다?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양식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험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갑절 2배의 양식을 거둘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 물론 나중에 5호매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쨌거나 본인의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같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되 마지막 6째 날만큼은 2배를 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거두는데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뭐예요? 고기로 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계속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앞으로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지? 뭐 그 생각만 잔뜩 했어요, 제가. 참고로 우리 집사람 없을 때 고기 사주세요. 그 사람들 참 못돼가지고 고기 먹고 꼭 일러요. 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또 그때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기하지 말라는데 알아요. 왜냐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때 가끔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뭘 먹냐면 순대국밥을 좋아해서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물어봐요. 오늘 뭐 먹었어? 아기랑 밥 먹었어.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고기로 배를 채울 것,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망했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움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특히 400년이란 430년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400 아니야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던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종교성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저기 했지만 여전히 뭐 그런 말이 있죠. 삼재가 끼면 난 기독교인들 듣고 옛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권사님인데 삼재가 껴서 이 사람은 안 돼.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뭐예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할 때 그 땅에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풍성하게 자식이나 아니면 어떤 동물들을 풍요롭게 낳게 하는 그런 신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지켜주는 신이 있었고, 피부병 등등의 유행병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고, 자 이런 문화에 계속해서 익숙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들을 초토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볼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해요. 왜? 그러면서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풍요의 신들을 섬겨왔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던 것도 한 사실입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겨왔던 과거의 그 신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먹는 양식을 내가 책임져,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겠다. 뭐예요? 너희들이 먹는 이 양식, 즉 만나와 메추라기에 고기를 먹이는 그 모든 걸 제공하시는 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오늘은 신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광야에서의 만나와 고기인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뭐예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홍해바다 시작.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리하듯 인생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한다면, 홍해바다나 신광야에서의 식량 문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때 그 상황이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최악의 방법을 쓸 때가 많아요. 아주 나쁜 방법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바다, 양쪽으로는 큰 절벽, 뒤에는 바로의 군사. 이게 사면초가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구하고 바라볼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을 신광야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들을 오늘 아주 몸으로 체험시키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늘만 바라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봐요. 뭐예요? 너희들은 하늘을 주목해라. 그랬더니 하늘에 비같이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그랬더니 입만 벌리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눈 오면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너무 벌면서 오늘 여기 꽃잎 떨어지니까 애들이 그거 잡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 거두는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날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것과 악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집안 살림 잘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난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지런히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침 일찍에 사실 쭉 내용 보면 아침 일찍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는 수고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원리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어진 일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 잡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하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시겠어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인생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동만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에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을 통해 창조의 원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기본 자세는 절제와 인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6잔내라는 이틀의 식량을 거두는 이유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조 원리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안식을 한 후 6일을 노동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노동의 중요성만큼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딱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주셨을까요? 전 성경을 보니까 그 이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썩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세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거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요구하는,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균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할 때는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나 스스로가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이건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소유하면 돼요. 그 이상은 나중에 다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10의 구조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10의 구조예요? 이거 콕콕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0의 1조를 여러분이 1억을 하고요. 10의 9조를 9억을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도 부족해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네. 그럼요. 이건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저도 그런 분 봤어요. 10의 9조를 헌금을 해요. 그래도 10의 1조도요. 10에 남는 1조도요. 자기는 엄청난 큰 금액인 거예요. 기업을 하시면서. 왜 이 정도도 뭐 억대가 넘으니까 거의 몇십만 불씩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은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세 번째 원리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왜? 내가 안식을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충분히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는 것,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을 쉬게 하는 것, 땅을 쉬게 하는 것도 다 그 원리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눔의 원리가 살아야 된다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다는 삶의 원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다 보면 누군가는 많이 그리고 누군가는 적게 거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다섯, 그러니까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많이도 거뒀고 누군 적게도 거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뒀고 왜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을까? 그건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막에 있는 사람. 지금 아침 일찍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고기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장막에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노동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연약한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입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거둔 것에 대하여 충분하게 주시는데 자기 것만이 아니라 그 수요라고 했었으니 그 속해 있는 모든 가족 내지는 그 공동체에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다 채워서 그들에게 나눠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 아주 정말 아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한 사람이 한 오멜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거두라가 명하였지만 17절처럼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자발적인 나눔의 원리가 바로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후반부에 장막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두라가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둔 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더 많이 거둔 자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거둘 수 없는 사람들에서 나눠주기 위해서만 많이 거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도는 거 이건 내 거가 아니라 이것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색한 사람들은요 평생 인색하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성이 거하기를 원한다면 있는 걸 나누려고 하세요. 나누고 베풀려고 하세요.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것은 장막은 누구일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자, 그 결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기한 원리예요. 많이 거둬서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 또한 남지 않고 부족하게 거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론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많이 거둔 자들은 결국 걷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풍요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날 위해서 이만큼 모아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이 슬기고 도둑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신광야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하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가난한 게 이상하다 할 정도예요. 하나님 왜 가난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원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내 것을 거둔 거 내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거뒀는데 그게 다 먹지 못하고 썩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실감이 더 커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창고에 거뒀는데 그것이 한순간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으로 오는 낙심이 또 하나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괴로워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얻은 게 이것밖에 갖지 못했다는 분노와 불평이 그 사람 자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세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한 행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신광야,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하지 말라? 아닙니다.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 속에서는 뭐예요? 나눠야 되겠다는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 혼자 아니야. 이건 나누고 베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 4가지를 얘기해 봤어요.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거듭의 수고 없이 은혜의 양식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는 성경은 노동의 수고와 함께 안식도 강조된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할 때 혹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세요? 제가 투기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질 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아니라 투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목적이 달라요. 아세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확천금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목적 자체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괜찮지만 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미혹해서 거기다 투자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이제 그런 분은 없지만 옛날처럼 복권 사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이것만 당첨되면 내가 여기서 10분의 1을 하게,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아는 이상은, 제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저는 그 헌금 받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약을 팔아서 오는 수익금을, 여러분 그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범죄에서 얻은 수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지, 그야말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약에 절 모르게 한다면 저야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종승 장로님이 바로 보고할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 이 현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보고하리라 좀 믿어요. 그렇습니다. 땀 흘린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단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거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나눠야 될 책임 또한 우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없을수록 힘들수록 나누는 것엔 인색하지 말자.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주님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 명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야, 진짜 없네. 그렇죠?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걸 믿어도 될런지 잘 모르겠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우리 이때에 오늘 이 신광야에서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과정은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걸 패스하면 난 여전히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종속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의 산의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따라다니게 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신광야의 이런 시험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영적 싸움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도 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사실 일용할 양식밖에 걷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백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